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입니다. 11절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이 세상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막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인정하게 되면 답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앞에서 인생의 답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사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 살아야 한다,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통일성을 이루고 존재하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문이 뭐냐? 학문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그 본능적 지음을 받은 이 모습을 초월하여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며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하냐?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존재예요. 여러분 학습한다, 배운다라고 할 때 학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먼저 생기게 됐을까요? 학문의 시작은 하나님 그분을 탐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연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세계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다 있잖아요. 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술은 비단 사람의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의술은 이 인간,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신묘막측하심, 그분의 지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모든 이 구조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도, 자연과학은 이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자연 만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탐구해 가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외하고 그 경외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 일전에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네 발짜리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갖고 강아지가 허우적대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턱이 높아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뭔가 어미개가 막 이리 와갖고 그 강아지를 하려고 하다가 얼굴 요리하다가 어미개도 같이 빠져버리네요. 빠져갖고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이러는데 어미개도 그 턱이 높아 못 나와요. 누가 그걸 건져줬을까요? 개 주인이 어디에선가 촌살같이 쫓아오더니 두 마리를 탁 잡고 들어 올려갖고 건져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염소가 아니고 사슴이 한 마리 있는데, 근데 이 강이 얼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뒷발 쪽에 이래가지고 얼어가지고 거기에 얼음이 꽝 얼어갖고 있는데 위에는 살았고 밑에는 그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걸 보고 가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이 사슴을 거기서 건져서 끄집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인 겁니다. 대리 통치자의 역할. 세상에 고통하는 것, 짐승의 어려운 것이든지 사람의 어려운 것이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뭔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떨어지니까 뭔가 불행해진 거예요. 뭔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고쳐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강아지, 짐승이 있으면 거기서 건져내어주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그것을 또 살려주고, 굽어진 거 있으면 바르게 펴주고, 무너진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메꿔주고, 이게 인간의 통치자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이 사람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 고통하는 사람, 병든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많이 주신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건강한 사람은 건강 없는 사람을 향하여 보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 없는 사람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공짜로 주고 이렇게 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세상에는 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셨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줄 만한 거 다 줬다. 너희에게 공평하게 줬다. 하나님,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똑똑한데 어찌 공평하게 주셨단 말입니까? 저 똑똑하게 한 그 사람의 그 지혜를 너를 위해 쓰도록 해주었느니라. 그런데 제가 안 쓰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게 그러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아멘도 약해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삶이란 너무너무 그래서요. 원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름다운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맞이해서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죽음이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 우리 육신은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이 나가니까 그냥 살덩어리밖에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죠. 인간을 두신 곳이.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생명 속에서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인간은 본래 인간은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에게 임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의 경향성이고 그것을 죄의 특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죄의 길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끊어지면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인간이 그 모상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인간은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죽은 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실제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떨어져 나가요. 왜 떨어져 나가냐? 영혼은 영생하는 죽지 않는 영혼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영혼을 받쳐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 죄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형벌입니다. 바로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죄의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가면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픈 곳이 생기고 다른 곳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이 육신의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 중국에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얻으려고 그러고 오만 때만 것을 다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저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자가 90 몇 세 되었고 요즘에 깨까닥 하면서 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죽는다 그래. 연생 불사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자기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 죽을 자신 있냐? 그래서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우습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어디서 그래요? 저쪽에 군부대 있는데 저 부두 쪽에 저쪽에 있잖아요. 야고보 지파 부산에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붙들려 가면 안 돼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성경을 믿는다면서 안 죽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엄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 육신은 영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감당하지 못해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이치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치를 벗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이것은 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죄인에게 주셨을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사실은 형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을 한량없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맞아 죽으라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자녀의 회초리를 듭니까? 징벌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징벌은 진짜 때려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살리기 위한 징벌이에요. 살리기 위한 징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 가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라고, 어르고 달라다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 가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이 징벌, 하나님의 체벌, 그것은 마냥 너 그냥 그러다가 이 비참한 삶을 살다 죽으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징벌조차도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참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만일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영화에도 그런 거 좀 많이 나오죠. 어떤 영화는 보면은 이 어떤 이 여성들이 이 영화 보신 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 보신 분,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었죠. 어떤 여성들이 마귀 알몸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은 죽음을 초월하게 됐어요. 어떤 약을 먹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게 됐는데, 안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몸뚱아리 이거는 늙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달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이게 막 자꾸 나이 들고 이렇게 그래 가니까 이게 자꾸 쭈그려다니까 잘라내고 해갖고 자꾸 떼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막 너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여기 끼매고 저기 끼매고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하다가 잘 꾸며가지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몸이 부서져 버렸어요. 입은 입대로, 몸은 몸대로, 팔은 팔대로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않으니까 그것대로 움직이 갖고 입만 살아 가지고 입만 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살아 갖고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영생하는, 왜 드라큘라 같은 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영생한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고 영생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세상에 새로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 안 죽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일에 죽음이 없이 우리가 이 죄악된 인간인 상태로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해보십시다. 사실은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벽에, 죄송한 말이지만 벽에 똥칠하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벽에 똥칠을 하더라도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게.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왜? 죄의 몸이 멸해야 영생의 몸으로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실상 우리 영혼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악인이 선인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도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회개라는 것도 주어지는 겁니다. 만일에 죽음이 없다면 누가 회개하겠어요? 어차피 안 죽는데. 안 죽을 건데 내가 왜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내 맘대로 사는,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는데 내 맘대로 살지요. 물에 들어가도 안 죽고 팔을 잘라도 안 죽고 뭘 오만때만 걸 해도 안 죽고 시간이 1000살 만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을 감당할 수, 지금 죄인인 인간은 영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감당하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축복이 뭐냐?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으로 인간은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감당하는 육신을 다시금 입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 육신에게 분리된 영혼이 다시 자기 육신과 연합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몸은 부활 전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죄인으로서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다른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제 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에 그 육신은 영생을 감당하는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을 감당하는 몸. 영생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늙지도 않고 죽거나 병들지도 쇠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 자기 육신을 찾아간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가사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것일 뿐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저들은 이미 육신의 죽음을 보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저들은 육신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될 때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의 부활체를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은 멸하지만 다시금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체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 오게 된 원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케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부활의 목격자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저기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저때 당시에 육신에 죽었다는 거죠. 대다수는 살아있고, 저 고린도전서가 바울 사도를 통해 쓰여졌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 쓰여질 저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저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 대다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대다수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저 어마어마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저렇게 증언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이방인, 바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 증언하고 있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의 부활체를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만일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불경을 아니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만일에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부활하셨어요. 피 터지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부활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를 못 박은, 메시아면은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했던 바로 그 놈들, 나를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했던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 그때 당대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일당들, 이놈들 찾아가 가지고 그래 내 왔다 이놈아 하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면서 이래도 너가 그럴래, 이놈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라고 다이로와 지옥 다 막 빠따 때리고 막. 여러분, 사실상 어떤 면에서 그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사실은 과거에 좀 의문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 왜 믿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이 중요한 순간에 그 40일 동안 동네 방네 모든 불신다 다 찾아가가지고 다 꿀밤 한 대씩 주면서 이놈아 이래도 안 믿어야지. 근데 성경을 보면 불신자는 한 명도 찾아갔다는 데가 없어요. 불신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데가 없고 믿는 사람만 딱 만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그 제자들, 이들만 다 예수님 본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
예수님 따른 줄기차게 따른 좀 믿음의 사람들만 다 예수님 본 거예요. 이게 조금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요래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래 뿌리면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크고 좋아요. 근데 저들은 우리는 못 봤다, 우리는 못 봤다. 무덤, 빈 무덤 빨리 닫아라. 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 가져가가지고 다 그랬다고 거짓말로 빨로 선포해라. 저들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갖고 꿀밤 한 대씩 줘버렸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 그것은 뭔가 하면 진리는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또 저 왕궁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감추어졌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양치는 목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들. 먼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는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보지 않는 저 낮고 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지고, 천사들이 오히려 저들을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가르쳐줘, 가서 경배하라 가르쳐줘요.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난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진리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그래도 진리를 외면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주어지지를 않아요. 사모하는 자,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진리는 알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였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부자하고 역전돼 버려요. 이 부자는 자기 집에 거지 나사로 맨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랬는데 죽고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죠.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된 것은 세상에 아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누구예요? 성도.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 부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 불신 세계,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뜻을 가진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죽고 나서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불구덩이 속에 있어 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후회가 찾아온 거예요. 막 보니까 나사로는 저 천국에 가 있는데 자기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형제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형제들도 다 지옥에 오고 말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 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청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저들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고 조상이고 부모고 그러면 저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무속신앙 같은 데는 뭐예요? 부모님이 형제들이 어깨에 붙었고 등에 붙어가지고 머리에 붙어가지고 해코지나 해쌓고 파묘 봤어요? 파묘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자손들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조상이에요? 조상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요, 이들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는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는 거지. 다 갖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다 갖다 죽여버리겠다. 다 찾아가가지고 자손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마귀 귀신이요. 귀신이요.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왔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안 들을 것이다. 듣는 척 할 뿐이지 그래 갖고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믿는 자들만 찾아가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가? 만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찾아가면 대제사장이 꿀밤 하나 딱 주고 이놈아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주님 참으로 주님이시군요 하고 대제사장이 무릎 꿇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무릎 꿇을 것 같죠? 전도해봐요. 무릎 꿇던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셨군요 했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립시오 하고 뒤로 도망가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와갖고 창 가지고 예수님 다시 찌르고 다시 죽으라 다시 그럴 거예요. 다시 그럴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폭력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본색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본색. 회개 그렇지 않고 안전할 때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지. 칼 주고 위협해갖고 회개한 거 그건 가짜 회개예요. 그 칼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본 모습 나타난다니까요. 다시. 그래서 주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택하여 저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택하시고 적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저 소외되었으나 그러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로 주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냐? 바로 인간의 본심이 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되게 복음 앞에서 굴복하는 자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주님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참으로 참되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구슬릴 수 있어요. 권력으로 사람을 구슬릴 수 있어요. 과거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는 줄 아세요? 권력으로 힘으로 잡아서 족치니까 왕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세금을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화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로마는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져 버렸기 때문에 보편화돼 버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자기 본심 나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나왔고 모두가 다 안전한 상태 속에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참 신앙은 어디 다 뒤로 숨어버리고 간신배들, 악인들, 겉보기에 종교인들 이것만 득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타락한 거예요. 로마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저 여인들이 내 구주를 어디 두셨나이까 하면서 막 묻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위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들이 참 신앙으로 쓰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에게까지 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참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진솔하고 진지하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믿음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믿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본심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 바로 중심 속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참으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죽는다 해갖고 부활한다고 말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흉내내다가 죽고 못 살아난 사람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나타난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안상홍 씨. 밥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죽었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갖고 있네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박태선 씨.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더만 아직도 안 살아왔어요. 아직도. 지옥에 갔으니까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지옥에 갔으니까. 응?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부활할까 봐서 장사도 안 지내고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놔두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썩어가니까 할 수 없어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더니 참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은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그런 거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 또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셨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는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할 길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기까지 하고 당대에 살아있는 저들의 증언까지 이렇게 생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을 만한 증거를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회개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분명한 증거를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다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 진리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아니 근데 왜 진리인데 나는 왜 이게 잘 안 믿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못 믿으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 내일 살아갈 일에 대해서 계획하죠. 직장인들 내일 직장 갈 연구하시죠? 하시죠? 내일 사실런지 못 하실런지 아십니까? 내일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일을 아니 내일이 있을란가 없을란가도 모르는데 저 북한에서 핵폭탄 여기 부산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그 모든 거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어났고
어제 밤에 누구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오늘 밤에 잠을 자면 내일도 반드시 때 되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직장을 갈 것이고 직장생활을 할 것이고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나는 그럴 것이다. 모르지만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이게 소화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밥을 먹는데 이게 나에게 힘을 줄지 안 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봤어요? 그거 내장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어제처럼 오늘도 그거 다 소화시켜 준다고 지가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또 점심도 맛있게 먹을 것이고, 점심에 떡이 있나요? 예, 점심에 떡도 우리는 받아서 또 맛있게 먹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믿고 먹는 거요. 믿고 먹는 거요. 계란도 있대요. 계란도 주여, 계란도 있다는 거예요. 계란도. 이것도 우리는 먹는 거예요. 이것도. 왜요? 믿고 먹는 거요. 믿고 먹으면 소화된다. 일단 입을 벌리고 먹고 그냥 씹어서 먹자. 먹으면 소화된다. 믿는 거요. 믿는 거요. 믿으니까 그런 거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